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부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제목은 제가 44절에서 정했습니다. 조금 범위가 이제 축소해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이 지난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전주가 이제 종료주일이죠. 그 종료주일에 여러분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절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교회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주를 보내면서 오늘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원래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4.3의 제주의 아픔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 제주교회는 4.3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4.3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제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제주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오름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오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랑시 오름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랑시 오름 근방에 다랑시 동굴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를 못 가봤어요.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4.3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컴컴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추위와 굶주림에 노출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 아니겠습니까? 잡히면은 죽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얼마나 떨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어가신 거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4.3의 아픔, 그 동굴 속에 있었던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일이 있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패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일본에 이제 나고야에 있는 이제 어떤 분이 징집을 당해서 이 2차 정전에 참전한 겁니다. 근데 부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남태평양 괌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1972년도에 징집을 당했는데 그분의 나이가 자그마치 58세인 소이치 요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전쟁 중으로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그 당시로 말하면 삐라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거를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낮에는 동굴에 깊이 숨어 있고요. 밤이 되면 나와서 여러분 깨구리라든가 이런 설치류를 이제 잡아서 음식으로 먹고 또 숨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과 마주치고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원하는 게 뭐냐? 나를 다시 동굴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끝났지만은 지금은 미군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나는 포로로 갇힌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다시 동굴로 나를 데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마치 사항은 다르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동굴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 꽁꽁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노예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꽁꽁 묶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나사로, 결론을 말하면 이런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무덤에 갇혔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 그 다음에 5절,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했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나사로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입장에 볼 때에, 그 가정의 입장에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한순간이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면 그 능력 많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막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은 나사로는 이미 장사진에서 무덤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3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11장 39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무덤, 이제 유대식 무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근데 그 무덤에 특별히 큰 돌을 눈을 막는 간섭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니까 그 돌을 그냥 예수님이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개념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묶여놓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묶인 것을 풀었다. 그러면 부활의 주일을,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풀려졌다는 의미에 대해서 3가지 의미를 우리가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에,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활을 통해서 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으면은, 얼마나 한당했으면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동일하겠지만은,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르아가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벗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이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을 맛보는 겁니다. 왜 인생이 외롭냐? 왜 인생이 고독하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존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이 그러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부활의 대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15장의 배경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바울 시대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봐서 그 시대 전체가 그리스 철학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본문과 연관시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을 통해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 정신이 뭐냐 그러면은 허무주의예요. 그리고 운명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의 종착역은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인생의 허무한 종착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툭 하면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거죠. 본인은 그만큼 힘들어서 자살을 하지만은, 그러면 남겨진 가족은 그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다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남겨준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약간이라도 불편한 감개가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을 거 아닌가. 그래서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 중심에 허무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아동부동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대충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자. 그게 뭐예요? 운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허무주의, 운망용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결이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허무주의, 운명론이 나를 지배하는 시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나를 꽁꽁 묶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 없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은 실패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푸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실망했으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에 어떤 학자들은 7명의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했으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갖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뿔뿔이 흩어졌느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거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은 허송세월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겁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한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수치감, 그 실패감에 숨고 흩어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한 그들에게, 실패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동안에 평안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좌절과 절망, 불안, 두려움을 몰아내는 열쇠가 뭐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안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부활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뭐로 넘어가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을 유대적 개념으로 대입시키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율법주의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은 늘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매일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정죄보다는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미 삶의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순간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정죄하면은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묶는 거예요. 이건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복음은 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묶여있던 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는 순간에 자신도 묶임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어떤 놈이냐 그러면은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내 관점에서 정죄하지 않고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내 실패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색안경을 끄고 모든 것을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묶여온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도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실패감에 빠져있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푸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부활이 주시는 또 다른 의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죽음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무의미하다 느끼는 거, 아니면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그럼 마르다도 참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언제 때가 되면은 살아날 것이다.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내 오라비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둘째 주를 맞이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장차 내가 언젠가는 죽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부활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 삶의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 된다. 그게 오늘 부활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뿔뿔이 흩어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정적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 환난, 공고함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보다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린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내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 내 삶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게 오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활은 죽음을 비켜가는 옛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새 생명이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죄와 사망이 세상의 세속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신앙을,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기고 정복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안일, 나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인들의 죽음의 의미 가운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들,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스마트폰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분노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다가 그 질문을 받는 가운데 이래요.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가 됩니까? 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은 천국 빨리 갑니다. 별로 의뢰가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입니까? 물어요. 천국 가운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걸 죄가 없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제가 요령껏 대답하고 싶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술을 드실 때마다, 한 잔 드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 잔 드실 때 또 기도하시고, 세 번째 잔 드실 때 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드세요. 그러면은 감동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썰렁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미래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만은 그것만 먹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죄악의 수없는 물결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붕대로 다 감고 거기에 끈을 묶은 거예요. 풀어주라. 그리고 마음대로 걸어 다니게 하라. 부활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껏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무의미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부활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푸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을 푸셨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